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고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개념이 혼인잔치에는 신부가 필요하고 신랑이 필요하고 들러리가 필요하고 하객들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겠죠. 우리 이제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객들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데, 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죠. 신부는 그동안 순교했었던, 피를 뿌리며 순교했었던 그들이 다 신부가 되죠. 기본적으로 신랑 예수님을 빼고 나머지 신부들은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맑고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죠. 뭐 대단하게 치장한 것은 아니고 아주 흰색으로 깔끔한 거룩한 그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러니까 신부들이 입은 옷은 자기들의 행실을 입은 겁니다. 내가 어떤 행실을 했느냐. 그게 이제 신부죠. 드디어 이제 신랑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서 등장합니다. 어제 본 것처럼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데, 백마를 타고 등장할 때 들러리들인 군대들이 따르는데 그 군대들도 역시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차별이 없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백마를 타고 등장하죠. 신부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동일한 옷을 입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할 때 군인들도 들러리로 해서 같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은 약간 달랐습니다. 어제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을 먼저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옷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미 6장에서 나온 것처럼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을 때 요한이 보니까 천국에 갔더니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24장로 중에 하나 나와서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 잘 몰라요. 그랬더니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하얗게 희게 만들었다. 성도들이 입었던 그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렇게 하얗게 됐다는 겁니다. 그 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옷이 하얗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제 읽은 것처럼 그들의 피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까지 몰아넣었던 용, 음녀, 짐승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면서 흘린 피, 그 두 가지의 피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럼 어떤 피냐? 여러분, 예수님은 옷을 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성도들이야 예수님께서 그 피를 씻어가지고서 성도들의 옷을 하얗게 만들어주지만 예수님의 옷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옷은, 옷에 묻어있는 그 피는 뭐냐? 음녀와 싸우고 짐승과 싸우고 용과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땅의 왕들, 그들과 싸우면서 흘린 피.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등장하는데 옷에 전쟁을 해가지고서 그들과 싸워서 흘린 피를 묻힌 그 옷을 입고 등장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등장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신부들이 다 압니다. 주님께서 그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신랑이 되어서 결혼식장에 들어오는데 뭐하고 들어와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신부들의 핏값을 다 실현해주고 오는 거예요.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묻었으니까 당연히 갈아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옷은 무엇보다도 귀한 옷입니다. 신부들은 야,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신 지금 막 전쟁에서 이들에게 핏값을 받아내고서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갈아입을 틈도 없거니와 갈아입을 필요도 없어요. 신부들은 그 옷이 가장 좋아요. 내 핏값을, 내 억울함을 해소해 줬으니까요. 주님이 입으신 옷은 피 묻은 옷입니다. 전쟁하면서 묻은 피 묻은 옷. 우리 주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결혼식에 옷을 입고 오는데 결혼 예식이 핏값을 다 받아낸 옷. 그래서 그 피가 튄 옷이죠. 다시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자,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전쟁한 얘기, 그들과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피 뿌린 옷을 입게 된 그 옷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죠.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쇠몽둥이 이렇게 있고 거기 그렇게 이 몽둥이에 이렇게 쇠사슬이 달려 있어 가지고 동그란 거 이렇게 있어 가지고 돌리면 이렇게 그 쇠 방망이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 동그란 맨 마지막에 동그란 거에는 거기에 이렇게 가시같이 쇠로 만들어서 사람을 치면 살점을 다 그냥 치면 뜯어내는 그 철장. 그걸로 다스린다.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과 철장으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스린다. 세 번째,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포도주 틀은 이미 진노의 포도주는 많이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거 14장 이거는 많이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14장 18절부터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낫 가진 자에게 네가 가진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포도가 익었으니까.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죠. 포도주 틀이 성 밖에서 밟혔는데 여러분 성 안 이거는 이 14장 1절 2절 그 내용들하고 비슷한데 그 앞에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성 밖에서 밟혀요. 포도주 틀이 밟혔는데 어떻게 되냐 20절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 설명 몇 번 했죠. 말 굴레가 어디 있습니까? 입 있는 데 있잖아요. 입 있는 데. 그러니까 말이 딱 있으면 말이 한 1m 50 돼요. 그러니까 피가 포도주 틀을 밟았더니 피가 나오는데 1m 50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 얼만큼이냐? 300kg라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밟히는 그 포도주의 피가 1.5m 높이에 300kg까지 이르는 그 피가 쭉 흐르더라. 이
포도주 틀을 누가 밟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5절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시 15절 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세 번째,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포도주 틀에 넣고 진노의 포도주를 밟듯이 그들을 다 밟아가지고 말의 굴레까지 1.5m 높이의 1600 스타디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다 밟아서 땅이 온통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철장으로 치어서 피가 터질 때 옷에 묻었고, 포도주 틀을 밟을 때 1.5m 높이의 300km까지 이르는 그 피가 나올 때 주님의 피에 다 튀었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칠 때 그들의 피가 튀어서 그 옷이 전부 다 피옷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자, 1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자,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 시간이 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태양 안에 서 있죠. 그러면 여러분, 태양 안에 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태양 안에 천사가 딱 서 있어요. 그럼 딱 보면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신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있죠. 그러니까 그 태양 안에 천사가 딱 들어있으니까 형체는 보이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입은 천사가 큰 음성으로 모든 새를 향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를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여러분,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혼인을 할 때에는 신랑이 있어야 되겠고, 신부가 있어야 되겠고, 들러리가 있어야 되겠고, 하객이 있어야 되겠고, 음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신랑은 예수님이죠. 신부는 피를 흘리고 간 성도들이죠. 들러리는 군대들이 따랐죠. 백마를 탄 군대들이 따랐죠. 자, 하객을 누구 불렀어요? 하객 불렀잖아요. 17절에. 다시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객을 누구 불렀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 이들이 하객입니다. 새들을 불렀습니다. 그럼 새들을 왜 불렀느냐? 자, 새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이제 축하를 할 텐데 끝나면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뭐냐? 음식이 18절에 나와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나와요. 18절.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러분, 하객인 새들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둘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해서 다 순교의 길로 몰았잖아요. 그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18절에 나오잖아요.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과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자들, 이런 자들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의 뭘 먹으라고요? 살을 먹으라고요. 자, 다시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어려운데 당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안다 모른다? 잘 안다. 아주 잘 알아요. 왜요? 예언서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그럼 예언서에 이런 말이 나오느냐? 에스겔 37장 가볼까요? 39장. 에스겔 39장. 17절 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13페이지. 39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너는 보세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다 모이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뭘 먹어요?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니라. 18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짐승을 먹듯이 장군의 용사의 살, 세상 왕들의 피 이런 거를 먹고 마신다 그 말이죠. 자, 1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에스겔 39장에서 이렇게 새들, 짐승들이 모여서 장군들, 용사들의 그다음 살, 세상 왕들의 살을 먹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새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아, 무슨 얘기하는지를 안다 그 말이죠. 이 얘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동일하게 새들을 불러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게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살을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으면 왜 도대체 새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피 튀긴 옷을 입고서 결혼식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를 지내줘야 돼요.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장사를 안 지내줘요. 뭐 하래요? 그 살을 뜯어먹으래요. 이거는요, 망자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최고의 수치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자들에 대한 존엄 자체가 없어요. 이들에 대한 존엄 자체가 없어요. 뜯어 먹으래요. 그런데 이게 다시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로보암 얘기, 바하사 얘기, 아합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3대 가장 악한 왕들의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상으로 가볼까요? 열왕기 상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0페이지. (540페이지) 열왕기 상 14장.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1절 보세요. 14장 11절. 자,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게서 죽은즉 누가 먹어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여로보암의 집은 너무나도 악하니까 걔네들은 죽어도 장사를 지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사도 지내기 전에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죽은 자들에 대한 수치예요. 자, 이건 여로보암의 집이죠.
다시 16장으로 가볼까요? 16장. 거기서 16장 4절을 보시면 바사에게 속한 자가, 아까는 여로보암에게 속했죠. 이제는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똑같죠. 이름만 바뀌었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또 악한 왕이었던 바사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로보암이든 바사든 성읍에서 죽으면, 그 집안 사람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장사도 치르기 전에 먹어버리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 똑같은 얘기를 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21장 가볼까요? 21장 24절. 21장 24절에 하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어쩜 이렇게 똑같죠? 앞에 이름만 바뀌었네요. 누구요? 여로보암, 바사, 아합.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들이 여로보암, 바사, 아합이죠. 그들은 죽어도 장사를 지내주지 않아요. 장사 지낼 틈이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새가 먹는 거, 들의 짐승이 개가 먹는 거, 이거는 낭자에 대한 최고의 수치인데, 그런 일을 이미 열왕기 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세벨은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여러분, 하객들에게 먹는 음식이 뭐예요? 하객들이 먹는 음식이 살을 먹는 거예요. 살을. 예수님이 지금 막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철장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서 그들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은 온몸에 신랑의 옷이 피로 젖은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죽어있는 사체들은 전부 다 하객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데 그 하객들이 공중의 새죠.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저 이제 결혼식을 이제 주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는 주로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장소도 넓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매 주마다 이렇게 하객 음식들을, 뷔페 음식을 주문을 해가지고서 이제 들어와요. 격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 5건 있으면 그 5건을 한 주에, 그 주에 이제 업체에서 들어오고 다음 주는 이 업체가 들어오고, 그래서 격주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는데요. 그때 결혼하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요. 결혼 예식을 하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음식도 잘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음식이 너무 소홀화되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당회를 하잖아요. 그럼 1년 전에 당회를 할 때 내년에 업체를 누구를 선정하느냐를 당회에서 결의를 해요. 몇몇 업체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 몇 분이 이렇게 해보고, 그분들이 몇몇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업체, 두 업체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별말 없이 그냥 그 업체를 합시다. 그래서 결의를 해줘요.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와요. 그런데 기준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심사를 해요. 좀 비싸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혼주 측에서는 좀 비싼 음식을 했으면 좋아하는데 너무 싸게 하니까 교회에서는 싼 걸로 하는데 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래서 꼭 물어요. 목사님, 이번에 결혼하는데 여기다가 2만 원을 1인당 더 할 테니 음식을 좋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요? 행정처에서 이미 다 정했거든요. 결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10원 한 장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객의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혼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와서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음식이 안 되거든요. 차도 주차도 안 되지만 음식이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우리 하객들한테는 진짜 결혼할 때는 국수 먹인다 그러는데 국수만 딱 먹이고 끝내볼까. 그 축의금은 하나도 안 받고 국수만 딱 주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버릴까. 그래서 고민을 진짜 하면서 그러려고 많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신부 측은 어떻게 해요? 걸리는 거예요. 제 맘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객의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벌여놓고 하객들 새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주는 하객 음식이 뭐냐? 결혼 음식이 뭐냐? 살이에요. 이들의 살. 대단한 거죠. 이런 결혼식 봤어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자, 19절 볼까요? 19절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자, 이제 앞부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모이느냐? 짐승,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 이들은 다 음녀죠. 용이죠. 짐승이죠. 사탄이죠.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누구랑 싸우느냐? 말탄 자. 말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이미 나왔죠. 말탄 자는 11절에 나왔고 그의 군대는 14절에 나왔죠. 하늘에 있는 군대, 백마 탄 군대들. 그 군대들과 전쟁을 일으켜요. 상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자, 짐승 잡히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죠.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그 모든 자들, 미혹하고 핍박하고 순교의 길로 몰았던 그 모든 자들이 잡혔어요. 20절 맨 마지막. 이 둘이,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또는 유황불 붙는 불못으로 던져지죠. 자, 유황불 붙는 불못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 20장에서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유황불 불못은 19장 10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20장 10절.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14절 보시면 20장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21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21장 8절 맨 뒤쪽을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 불과 이 불못, 유황불 붙는 불못, 이것은 계속 나와요. 여기가 끝이에요. 종착역이에요. 유황불 붙는 못은 종착역이에요. 거기는요, 지옥도 그리 들어가요. 지옥마저도 없어져요. 거기로 싹 다 들어가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못으로 싹 다 들어가요. 이렇게. 자, 21절. 본문 21절. 그 나머지,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가지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21절 보시면 그 나머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말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죠.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들이 또 뜯어먹죠. 그 얘기 나오죠. 자, 21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이거는 15절 다시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말탄 자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게 21절에 다시 나오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더라.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철장, 진노의 포도주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전쟁을 해서 싹 다 죽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누가 먹어요? 새들이 먹죠. 그게 혼인잔치의 음식이에요, 음식. 이게 결혼 예식이에요, 여러분. 19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혼 예식이 이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죽은 자들의 핏값을 받아내는 거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결혼이죠. 가장 좋은 결혼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거를 다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했던 행실의 옷을 입히시고,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또 우리가 천국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의 피가 흘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가장 좋은 길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중간중간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혼인잔치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하루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